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영화는 보통 이렇게 정의하죠. 영화는 배우가 아니고 감독의 예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화 볼 때는 영화 속에서는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하고 배우가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는 배우가 아니고 감독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요. 배우가 하는 역할은 감독이 지시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가 성공해도 그건 감독이 성공한 거고 실패해도 감독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영화는 전적으로 감독의 예술이다 그러거든요. 며칠 전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최근에 그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가 개봉했었죠.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한번 가봐야겠다 싶은데 지금 하는 데가 없지 싶어요. 근데 그 영화가 박찬욱 감독이라는 세계적 감독이 감독한 거잖아요. 거기 출연한 여배우가 손예진 씨라는 여배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찍는 내내 감독이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더라는 거예요. 대사를 얘기할 때도 발음하는 것까지 어떤 단어를 길게 이야기하라 그러고 높낮이까지 조정하면서 감독이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꽤 오랫동안 배우를 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지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상영되는 영화를 보니까 과연 감독 말이 맞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영화 찍는 내내 동안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영화가 다 끝난 걸 보고 나니까 감독이 지시한 게 다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배우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독은 이야기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시선과 배우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참 부딪히는 염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염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염려를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돌아다니는 마귀 보신 적 있으세요? 봤으면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은유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왜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악령이 역사하니까 막 창문도 깨지고 막 집안 막 가구들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을 막 잡아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처럼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판판이 쏙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하고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아블로스라고 부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참소하는 자란 뜻입니다. 참소란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게 참소예요. 흉을 보는 거예요. 특히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쟤 아주 몹쓸 놈입니다. 이거 일러 바치는 걸 참소라 불러요. 근데 그 참소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게 직업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게 직업인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예수께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인간의 모든 악의 가장 뿌리에 뭐가 있는가?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이. 그걸 조장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할 때 진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곡시키고 덧붙이고 삐뚤게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부추기는 게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 마음에 와서 거짓말을 속삭이는 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야, 네 눈에는 저 사람 괜찮아 보이지? 사실은 저게 속에 아주 자기 음흉한 계산을 감추고 있어. 믿지 마, 믿지 마. 이런 식으로 관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오델로는 아주 성공한 장군이었어요. 베니스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피부가 검은 무어인이어서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악한 부하 하나가, 이아고라는 부하가 와서 오델로에게 거짓말을 살살 해요. 이 오델로가 성공한 걸 시기하는 부하거든요.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아고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의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하고 너의 부관인 카시오하고 관계가 조금 예사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말해요. 야, 쟤 둘이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보기 조금 이상하던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아유, 제가 잘못 봤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오델로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벌써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다가도 의심의 마음이 자꾸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거짓의 씨앗을 살짝 뿌려가지고 사람 마음을 거짓의 올무에 딱 걸리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는 게 뭔 말인가 하면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거짓말을 살짝 뿌려요. 속삭여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한 개인의 삶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게 때로는 정말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현대 역사에서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비극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된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한 일이잖아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주동이 된 거잖아요. 그때 독일 사람들이 왜 그 히틀러 말을 다 따랐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을 속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 대표들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자. 어떻게 지배할까? 해가지고 흉계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폭로한다고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러시아에서. 그 책은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거짓말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전 유럽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봐라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문제의 원흉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 이걸 진짜 안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여도 유대인들은 세상의 악이야.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도 이 거짓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만들어낸 책 읽어봤는데요. 거기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계의 종말이 오고 있는데 왜 오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요런 흉계를 꾸며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까딱하물이 쏘가요, 그런 말들에. 진짜 읽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 그렇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래요. 그런 거짓말이 지금도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한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를 심어놓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염려의 씨앗을 딱 뿌려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염려에 딱 사로잡히면 여간에서 못 빠져나와요. 염려라는 말 한자말로 찾아보면 염자는 생각할 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자에다가 마음심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로잡고 있느냐? 려자가 뭐냐 하면요, 려자가 재미있어요. 호랑이 호자가 옆자에 붙어 있어요. 호랑이 호자가. 그리고 생각사자예요. 여기 두 개 합쳐지면 염려할 때 여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
호랑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생각을. 왜 호랑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호랑이 나오면 어쩌나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잠언에 나와요. 잠언에 이런 말씀,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야, 내가 집 밖에 나갔다가 사자 만나면 어떡해? 호랑이 만나면 어떡해? 그거 가지고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 싶지만 염려가 딱 그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을 호랑이, 나타나지도 않을 사자를 걱정하면서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게 염려예요. 물론 사자, 호랑이 나타날 수 있죠.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호랑이 만날 일이 있겠어요? 혹시 호랑이가 나타난다 해도 그거 걱정되면은 어떻게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혹시 호랑이 나올지 몰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삶이 망가지는 거죠. 호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 생각하고 있으면 삶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야, 길가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게 염려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걸 부풀려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을 거기 사로잡아 버리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는 그러므로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풀려진 걱정거리예요. 왜 호랑이 나타나는 걸 걱정해요? 왜 사자 나타나는 걸 걱정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이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그 사건이 접수될 때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면 이러다가 큰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실제는 요만한데 걱정거리 이만큼 되는 거예요. 부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면 무슨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뭘 입고 살까, 맨날 이 생각이 안 떠나면서 염려라고 하는 감옥 속에 딱 갇히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 근데 그 감옥도 자기가 붙잡은 감옥,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왜? 마귀가 던져준 거짓말, 그 작은 거짓말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부풀려 놓은 그 거짓말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는 거의 전부, 제가 거의란 표현, 전부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의상 거의란 말을 좀 붙여봅시다. 거의 전부 부풀려진 겁니다. 실제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다 부풀려진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나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못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염려는 실제 사실이 아니다. 이거 실제가 아니다. 그림자다 하는 걸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망하거든요. 그래야 그 염려 때문에 그 육체가 시들고 영혼이 메말라지고, 그래서 그 마귀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뿌린 거짓의 씨앗, 그 그림자에 속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까? 첫 번째로 염려를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은 없다. 없습니다. 내가 염려를 탁 끊어버리고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신하고 깨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계속 잡초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여름에 한창 풀들이 잘 자랄 때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잘 알죠. 오늘 열심히 가서 풀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밭이 말끔해졌구나 돌아서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뽑아야 됩니다. 염려와의 싸움은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염려를 제압하고 평안한 상태가 있을 거다. 착각입니다. 그런 상태 없습니다. 염려를 내가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거 거짓말, 이거 그림자야. 인식하고 그걸 자꾸 매일매일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거기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염려가 또 나를 사로잡습니다. 또 속는 겁니다. 지난번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방심하고 있으면 또 속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애들 때문에 염려했어요.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떻게 사나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한 며칠을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바보처럼 왜 이러고 있나 정신이 버뜩 차렸어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는 또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가고 몸은 아프고 어떡하나 또 이게 또 붙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염려의 잡초들을 계속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삼키려고 늘 도사리고 있다. 늘 우리한테 과장된 그림자를 자꾸 비춰준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거 실제 아니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하고 되새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이 참 말이 쉽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말은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신경 안 쓰면 좋겠지요. 안 되잖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래놓고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만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맡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원어에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딱 던져버리면 그거 더 이상 이제 저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진짜 맡기려고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못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싶은 게 있죠.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염려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었으면, 진짜 신뢰하면 딱 놓아버려야 되는데 그건 못 놓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막 근심에 쌓여 기도하다가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했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하잖아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딱 놓아버린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문제를 참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저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어서 주님 맡깁니다 해놓고 돌아왔으면 또 염려가 돌아와 있고 막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왜 그렇게 맡기는 게 안 될까? 남들은 그렇게 잘 된다는데 어떤 분은 다 맡기고 나니까 막 그렇게 편하다는데 왜 난 그게 안 될까? 끙끙 앓다가 방법을 제가 나름의 터득한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맞지 싶어요. 어릴 때 공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고무공. 근데 문방구에서 별별 공을 다 팔았는데요. 공에다 긴 고무줄을 묶여있는 공도 팔았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공은요, 손가락에 고무줄을 딱 끼우고 공을 던져요. 그럼 친구가 공 던진 줄 알고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공이 고무줄 때문에 다시 내 손에 돌아와요. 애들 놀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뒤에 앉았다가 누구 뒤통수에 공 탁 던지고는 딱 다시 또 회수하는 거예요. 이런 장난치라고 문방구에서 고른 공을 팔았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딱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또 이런 거예요. 던졌는데 또 내 손에 돌아오는 거예요. 던졌는데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골치 아프다. 어떠하면 좋을까?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참 며칠 놀다 보면 나중에 고무가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마지막 던졌을 때 날아가서 안 돌아와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속 맡기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염려 제가 제 자신이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맡깁니다 해놨는데 또 돌아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맡겨야죠. 주님, 제가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염려가 다시 내 손에 안 돌아와 있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염려 속에 쌓여 살다가 그 염려가 염려가 사라졌네 하는 순간을 맛봤거든요. 왜? 자꾸 던지니까. 자꾸 하나님께 던지니까 그 염려가 어느덧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방법은 어떤 분은 딱 확신 가지고 오게 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던지세요. 떠오를 때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한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그 이야기 속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의 감독이 내가 아닙니다. 정말 착각하지 맙시다. 내 인생에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 인생의 감독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 일도 내가 다 붙잡고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나간 일들, 내 책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 다 내 책임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도 내가 붙잡고 있어서 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듯이 내 인생이란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딱 그걸 자꾸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를 내어 맡깁니다. 그렇게 염려를 내어 맡길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로소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딱 끊어져야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염려가 계속되는 사람은 오늘을 못 살고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내일 염려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삶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삶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다가올 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다 흘려보내고 있는 이런 허망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세 번째로, 그리고 이 사실을 늘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10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다.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움들, 시련들은 뭐냐 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딱 세워주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나는 그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봐야 합니다. 먼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그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건강한 인생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순례자로 보자. 순례자, 배움의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염려, 나를 붙잡고 있는 염려는 실제가 아니다. 마귀가 부풀려서 마치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다.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염려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근신하고 깨어서 풀을 뽑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내가 아이고야 이런 염려에 또 사로잡혔구나. 주님 제가 맡깁니다. 그 다음날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구나. 또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염려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 분명히 온다. 그리고 낙관적 희망을 하자. 결국은 모든 것이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더니 정말 언젠가부터 염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떡하나 벌써 꼬리를 물고 막 염려가 막 크게 나를 사로잡는데 언젠가부터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염려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염려는 내가 방심하면 언제고 나를 덮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되는구나. 마귀가 항상 이렇게 노리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실제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다가 그래서 염려가 사라졌어.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렇게 누리다가 어느 날 또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 다시 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또 여기 마귀가 틈탔구나. 맡기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게 너 가서 저 나쁜 짓 해라. 너 누구 속여 먹어라. 너 가서 간음해라. 마귀가 막 이런 거 유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유혹도 하겠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하니까. 근데 제일 보편적으로 매일 하는 유혹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는 거예요. 걱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에 딱 빠뜨려 놓으면 그 물 속에 한번 사람이 늪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가라앉아요. 스스로 발버둥 치다가 온갖 짓을 다 해요. 스스로 살아나려고 이것도 잡았다 저것도 잡았다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어떤 자유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염려의 짐을 딱 벗어버리고 나면 참 자유롭다. 자유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